자, 오늘 금요일 저녁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친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은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저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이 시간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모든 말씀 저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받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어주신 역사가 나타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기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나눕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희가 한번 다시 이 말씀 반복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찾아다니면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설교 끝났습니다. 아멘. 제가 들은 금요 성령 집회 아멘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정말 간단하게 이 말씀으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처음에 이 내용 다루기 전에요, 약간 요 사이사이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한테 구하고 누구한테 찾아달라고 하고 누구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왜 갑자기 모른 척 하세요?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과 답변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뜻밖의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달라고 간구하는데 뜻밖의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달라고 간구하는데 뜻밖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약간 돌려서 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거리에 나가서 기도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조되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본받지 말라, 이 사람들은 거리에 서서 오래 기도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말 또 기도하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한다 그러셨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누구한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 두 가지가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크게 뻥 하고 부닥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저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땐 가능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방법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개의 명령형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명령형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 번 기도하고 땡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구하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문을 찾으라 말씀하시면 계속 하나님께 찾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문을 두드릴 때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지금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한 번 말씀드리고 안 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면 들으시지, 그 다음에 기다릴 거예요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계속하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에 봤을 때 구하라 라고 했을 때요, 이게 아이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이고, 이게 명령형으로 되면 명령형이 아이테이테 하고 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표현에는요, 딱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그냥 중얼중얼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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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실 거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믿음이, 용기가 그 마음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니까? 아멘? 내 그냥 해야 되니까 왠지 지금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막 마음은 답답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냥 답답해서, 힘들어서.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구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시지 말고요, 이왕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못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못 주시는 이유.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많이 있으시죠?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 예배 때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오라, 계속 성경에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내용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인데, 간구하는 것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내게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때 이 간구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어에서나 다 사용이 됩니다. 관계 형성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내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인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얻지 못하는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지금 왜 이걸 얻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 하면, 이거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 필요한데, 왜 이거 없지? 이런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는 해요. 내가 그게 필요하다고, 내게 부족하다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도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구한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셨어도 한 번 하셨거나 아니면 띄엄띄엄 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이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건, 기도의 강도가 부족하건, 기도의 양이 부족하건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딱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기도, 냉면 대접이라면 냉면 대접 같은 그 정도의 딱 기도를 채워야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고 딱 주시는 건데, 한 바닥에 깔릴 만큼 기도해놓고 중간쯤 찰 만큼 기도해놓고 왜 안 주세요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리석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복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찾으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 찾는 것은 이제 구했어요. 구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찾으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가 구한 것에 대해서 좀 찾아다녀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처음엔 기도하고 앉아서 정적인 그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다음에 찾으라 하는 것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단체를 통해서 공급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재정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좀 찾아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발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일을 해보고 찾아다니는 그런 동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천국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천국을 찾아라. 그런데 이 천국 찾는 얘기를 하실 때, 네가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천국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너희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좀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양 한 마리 잃어먹었어요. 목자가 있었는데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이거 어디 갔지? 그럼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근데 100마리 양을 갖고 있었는데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럼 제일 처음 뭐 하시겠어요? 바로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 따르면 구하셔야죠. 하나님, 저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양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려 주시옵소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구했으니까 이 양 찾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기다려요. 거기서 주여,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주여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늑대가 그 목을 탁 물어다가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사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 99마리의 양을 거기에 두고 목자가 뭐하러 갔다고요? 양을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은 두고 누구한테가 맡겨놓고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어디선가 헤매고 있던 그 양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이 양을 보고 야 너무 반갑다,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면서 꿀밤을 한 대 빡 주고 너 찾아다니느라 내가 힘들었다, 엉덩이를 팍 차면서 저쪽이 집이야 빨리 가, 차고 이렇게 해서 글로 데려갈까요? 아니고요. 너무 기뻐서 야 얼마나 힘들었냐, 야 나도 너 찾느라 힘들었던 건 생각도 안 나고 너 보니까 너무 기쁘다 야 해서 그 장면을 묘사한 명화들을 보면 이 양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양을 어깨에다 들쳐 업고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되게 무거웠을 거예요. 아마 되게 무거웠을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너 다리 4개니까 하나만 먹자, 하나 떼서 먹고 그 다음 이렇게 와도 좀 가벼워질 것 같은데 그런 말 없이 그냥 메고 양 한 마리를 찾았다 얼마나 기쁜지 해서 이 양을 데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이게 10달량 유명한 비유인데요, 잃어버린 그 비유, 잃어버린 달란트의 비유.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게 분명히 집안에 있는데 이 동전이 어디가 있는 거지?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결혼 반지를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차고 있었는데 청소하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1번으로 가야죠. 뭐 한다고요? 구해야죠. 주여 결혼 바지 잃어먹었습니다,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자, 그 다음에 기다리실 거예요. 주여 이 결혼 반지에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개를 달아 주시어서 제게 날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얘는 뭐예요?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야 되는 그 여자가 집안에 온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빗자루를 가져다가 장롱 밑에다 한번 쑤셔보고 이렇게 해서 청소하는 것처럼 찾다가 장롱 밑에서 딱 빗자루 끝에 결혼 바지가 걸려 나온 거예요. 동전이 걸려 나온 거예요. 그 나온 것을 보고 이야 내 동전 찾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모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막 벌리면서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 그 사람들 먹이려면 돈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잃어버렸는데 양은 찾으러 나가고 그리고 동전도 찾으러 쓸어내고 뭐 잃어버린 결혼 반지도 한번 그렇게 찾아내고 이럴 때 이 찾으라라는 표현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람도 한번 부지런히 만나보고 이것을 위해서 자료도 한번 부지런히 찾아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이 모든 것에는 행동, 액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찾으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가 잃어버렸어? 그럼 네 잃어버린 양 내가 여기 찾았어, 가만히만 앉아있어, 내가 네 품에 안겨줄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하시죠. 그냥 찾아가게 할 수 있죠. 성경에 그런 예도 있고 사울의 경우를 봐도. 그런데 왜 찾으라고 하시는가?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에게 더 많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성숙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지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구분을 시켜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구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처럼 부지런히 저희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찾는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액션, 뭔가 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에 좀 그 갈등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저희 그 신앙 교육 가운데 기도하고 잠잠히 있으라라는 교육도 있고 기도하고 여기처럼 찾으라 하는 교육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그 크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문을 두드리라 할 때 내가 앉아서 문아 두드려져라, 문아 열릴지어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손을 들어서 문을 노크하는 겁니다. 꽝 꽝 꽝.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노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세 개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구하라 하는 내용은 기도에 좀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인데,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내용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어떤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건 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와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찾는 과정을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저희한테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 뭔가 결핍된 게 있잖아요.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게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천국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사기의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국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옥의 문을 잘못해서 두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저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은 기도,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어떤 행동이 담겨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을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7절 말씀에서 구하라 열릴 것이니, 근데 8절 말씀에 이제 응답받는 게 나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 대 하나예요. 구하는 사람이 일리비 기분, 그거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게 수동형으로 돼서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한 가지를 기도했다면 그 한 가지가 내게 주어질 것이다. 내가 한 가지에 대해서 찾으면 그 한 가지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한 가지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리면 그 한 가지 문이 내게 열릴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표현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대로 보시면 돼요. 내가 한 가지 기도했을 때, 내가 그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바로 그것을 내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를 하나님께 정확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지금 여기 7절에서 구한 것인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정확히 그것을 내게 줄 것이고 그것을 내가 찾게 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내가 그 문이 열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기도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예수님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구하는 것과 받는 방법을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내 기도는 어떻게 이거 한 가지 기도 제목 딱 적을 테니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딱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부터 기도 시작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거 응답해 주신 날은 언제 하고 옆에 글자, 옆에 날짜를 딱 써놓으시고 이렇게 할 때요,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정말 놀랍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그 기도를 언젠가 응답하신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씩 쓰세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하나님 다이어트를 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줄줄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지금 80kg니까 75kg 해주세요. 제 몸무게 아닙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한 줄에 하나씩 딱딱딱 적고 이거 언제 응답, 이렇게 적으시는 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7절과 8절 사이의 연결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언제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계속 아까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9절 10절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분 계세요?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분 계세요? 내가 어떻게 그래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은 안 주지만 내가 그 안에 돌멩이 하나 심어 놓을 수는 있다. 뭐 이런 분 계세요? 그냥 돌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 주면서 돌멩이 하나 심어 놓겠다. 이빨 하나만 부러져라. 그러실 분 안 계세요? 10절 말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하고 가장 비슷해 보이는 뱀을 주실 분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선하고 뱀하고 헷갈리지 않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선도 회로 해서 이렇게 포를 떠서 만지게 해보면 비슷할 것 같고, 뱀도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그 표피를 가죽을 벗겨서 딱 놓으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이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야,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지셨냐 하면, 그 생선이 그 당시에 생선이 더 비쌌을까요? 뱀이 더 비쌌을까요? 이 유대 땅에서 정말 놀랍게도 생선은 지금 그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물고기이고요, 뱀은 생각보다 금방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야, 그거 저기 그 바다에 가서 잡아오고 그 베드로한테 가서 그거 되게 비싸게 사와야 되는데, 야, 생선 비싸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가서 조금 이렇게 미끼를 만들어서 하면은 망태기에 뱀이 한 무더기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런 방법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딱 잡아가지고 표피를 쫙 벗겨내고 조금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뱀회인데 생선회야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낮에 안 주고 밤에 촛불 켜놓고 줬다. 그럼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근데 왜 생선과 뱀을 바꿔 이렇게 한다고 하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문화적인 원리를 통해서 충분히 이럴 수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생선과 뱀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어떤 아버지도 어떤 어머니도 애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내가 뭘 하나 갖다 팔아서라도 생선 한 마리 갖다가 얘를 이렇게 주지, 뱀을 잡아다가 줄 리는 없지 않아요? 뱀 주실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선 뱀이 더 비싼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럴 부모님은 없다 이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만 볼 때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라고 하고 제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표현인데 단어 하나만 다른 표현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까 지금 나와 있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표현이 뭘로 바뀌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좋은 것이요 갑자기 성령으로 바꿨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당연히 좋은 거 주죠. 더 좋은 거 주지. 구하면 좋은 거 주고 찾으면 좋은 거 찾게 해주고 문을 들이면 좋은 문 열어주고 이러는 거 맞겠는데 갑자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쫙 하고 바뀌었을까요? 마태복음의 이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게 보다 정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둘 다 나름대로 좋은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정말 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다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그 문이 정말 우리한테 좋은 문일까요? 우리는 당장 볼 때 그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그거 좀 달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 이거 좀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답답하세요. 너 그거 찾을 필요 없어. 그거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이 문을 좀 열어주세요. 제발 이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막 지금 액션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야, 그 사람이 너 도와줄 사람이 아니야. 야, 그 문이 너한테 열리면 너 큰일 나. 천국의 문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기도한다고 열어주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구할 때, 계속 찾을 때, 계속 문을 두드릴 때 결국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이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먼저 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마음대로 기도할 때 내 눈엔 지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구하는 거 아니야, 그거 찾으면 안 돼, 그거 문 두드리면 안 돼 할 만한 내용을 누가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데 성령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면서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구나 하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내가 지금 막 찾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찾아갈 필요 없어, 그거 찾아가지 마. 이렇게 성령께서 바꿔주시면서 정말 찾아가야 될 방향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문을 막 이거 열어달라고 지금 막 두드리고 있는데 아니야, 너 그 문 열면은 지옥의 문이 열려 하고서 성령께서 기도를 바꿔주시면서 가장 좋은 문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알고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가장 선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경우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일관성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먹 딱 쥐시고 믿고 막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는 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요, 바꿔주시는 게 나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바깥에 있는 다른 것을 바꿔주옵소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바꿔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녀를 바꿔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직장이라면 하나님, 내 위에 있는 그분 좀 어떻게 좀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확 들어오시면서 그냥 누구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나를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 저희가 많은 경우에 기도원 다녀오시는 분들, 저희 때는 그 수련회 그런 게 많았는데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고 오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집회를 다녀왔을 때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거기 그대로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재정적인 상황 그대로 있고, 내 통장에 기도 갔다 오면 갑자기 내가 기도했던 그 금액이 딱 채워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돼 있고, 오히려 나의 모든 상황은 더 안 좋아져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나와 내려와서의 내가 다른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찾는 내용이 달라지고 문을 두드리는 내용이 달라지면서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모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꾸신 거는 결국 나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막상 내려와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회개시키시고. 그럼 우린 또 이상하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저놈이 잘못했는데 왜 제 죄를, 왜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세요?
이러면서 내가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많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왜 그래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바꿔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그대로 기도하세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건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성령을 주시는 순간 나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면 거기에 순종하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응답을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백화목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